신명기의 전반부를 이루고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는 서론, 본론, 결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번째 설교인 본론 부분은 크게 5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5문단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부터 16장 17절까지는 이 가운데 두 번째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관련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2장은 그것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가나안 우상 제거와 단일 중앙 성소에서의 제사 명령에 대해서, 15절에서 28절은 희생 제물의 식용법과 제사법에 대해서, 그리고 29절에서 32절까지는 가나안 우상 숭배 풍습 추종 금지 및 율법의 가감 금지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5절에서 7절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는데 모세가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5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즉 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이죠.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고, 그렇죠? 성막이요. 모세 시대 때는 성막이죠. 성막이 있는 곳이 성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디에다가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치라, 어디에다가 성막을 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몰라요. 가나안 땅 어디에. 일단은 그 땅을 분배하죠. 분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파, 어느 땅에다 성막을 안치하라, 성막을 세워놔라 이렇게 명령하시겠죠. 첫 번째 세워진 장소가 실로예요. 실로. 그렇죠? 실로. 맨 처음에 세워진 그 성막이 있었던 곳은 실로란 장소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모르잖아요. 모세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그 계실 곳 어딘지 지금은 모르지만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라. 거기서만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번제하거나 아무 데나 화목제물 잡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실로, 거기에서만, 지금은 모르지만 오직 성막이 세워져 있는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신전들은 각 마을마다 높다란 산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또 큰 나무 아래 있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이방 신전들은 산 위에 건설되어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큰 나무, 아주 큰 나무 아래, 거기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마을마다 선앙당이 있었어요. 높다란 언덕에, 그죠? 선앙당이 있기도 했고, 또 무당이 큰 나무 있는 데서 구슬하기도 했어요. 골짜기 같은 데서. 무속신앙이죠. 우상숭배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그랬어요. 고을마다
마을마다 그리고 족속들마다 높다란 언덕에 여지없이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큰 나무 아래서 행을 벌이는 그러한 우상숭배 장소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그곳을 정복하고 난 다음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에 따라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너희와 이방 족속과 다른 점이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이방 신은 사실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허구의 신이에요. 그 신들의 본체는 사람들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탐심.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신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비는 거예요. 결국은 뭐를 비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충족시키려고. 결국 내가 섬기는 그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실체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욕심의 소망을 담아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비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나에게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실체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자기 마음의 탐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의 실체는 사람 안에 있는 탐욕이에요. 이게 우상의 실체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사람은 종이죠. 그리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예물 드리는 것도 사람 마음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에 따라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장 먼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명령했던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너희가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는 첫 번째로 선포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5절에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아직 어딘지는 모르지만 실로였죠. 나중엔 실로였죠. 실로로 가져다가. 실로가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로로 가져다가 거기서 그 예물을 드리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청하셨을까요? 사실상 사람들이 가져오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번제로 드리신다 한들 그 고기를 잡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돈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을 쓰실 일도 없고 고기를 잡수실 일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예물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아마도 가족들일 거예요. 그죠? 특별히 자녀들, 부모님, 이 가족, 이게 내가 가장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랑의 실체예요. 특별히 자녀들.
자녀들은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명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은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는 거죠. 어떻든 자녀에 대한 사랑, 이건 끔찍해요. 세상 모든 것보다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 자녀들이에요. 가족에 대한 사랑. 그런데 그 가족들 제외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뭡니까? 대부분 돈이에요, 돈.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돈 가지고 싸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돈 때문에 분열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기 쉬워요. 즉, 내 안에 있는 재물에 대한 탐욕, 욕심, 탐심,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돈을 더 사랑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탐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재물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오늘날은 더 그렇죠. 왜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뭐예요? 돈 중심이잖아요. 돈 중심.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많이 갖는 게, 많이 소유하는 게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고요.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고요. 소외되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는 학력 필요 없어요. 권력 필요 없어요. 명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학력, 명예, 권력 그런 것보다 건물주가 나은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에선.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 시대에선 건물주가 최고예요. 왜요? 돈이 흘러가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는 돈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겹단 말이에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섬기잖아요. 돈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이 돈 중심인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요? 성도들도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왜 11조 설교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까요? 그거 자체로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돈을 내라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재물, 영어 성경에서는 맘몬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돈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즉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돈에 대한 사랑이 양립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돈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돈을 섬기면 하나님은 돈 아래 지배당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물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요, 양의 첫 새끼, 또 양의 번제물, 여러분 대부분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을 치는 그 양의 수는 보통 백수, 양은 말이라고 안 하고 수라고 하더라고요. 백수에서 많으면 200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백수에서 200수. 이 정도, 그러니까 양 100명에서 200명. 이 정도가 딱 좋은 그런 규모예요. 교회도 그래요. 근데 200명이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고용해야 돼요, 사람들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라고 생각해보면, 양을 백수라고 생각하면, 100마리라고 생각하면 내가 화목제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100분의 1의 재산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양의 첫 새끼가 나오면 그 첫 새끼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내 100분의 1의 재산을 절기 때마다 한 마리씩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3대 절기가 있으니까 3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1년에. 그럼 100분의 3의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뿐 아니라 낙헌제, 또 땅의 소산물, 더군다나 11조 이런 걸 요구하시니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재물에 대한 경계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라는 말, 즉 돈이라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신이지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재물을, 이 땅에 속한 것을 우상으로 삼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교인들이, 적지 않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만몬을 섬기고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만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걸 꺾으라는 겁니다. 그걸 꺾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꺾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꺾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없어요. 가난해서 못 드린다고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선 가난해서 못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난해서 못 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과부도 두 렛돈을 드리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가난하다 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거, 그건 아니에요. 가난해도 과부처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돈에 대한 사랑을 굴복시키는 것,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신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럴 수 있는지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예물을 통해 세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됐고요.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 사용됐고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비롯한 가난한 자들,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사용처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전의 관리, 유지, 보수. 둘째,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 셋째,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처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이 세 가지예요. 그러므로 예물에 대한 이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위해,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비롯한 사람들의 구제, 봉사, 여기엔 선교와 전도도 포함되는 거죠.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 본문 7절에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은혜로 인해서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즉 예배는 즐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해요. 천국엔 예배만 있다며. 지겨워. 어떻게 예배만 돼요? 어떻게 하루 종일 예배만 돼? 차라리 지옥이 다이나믹한 거 아니야?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옥에서 그냥 광란에 불쇼를 하면서 그냥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만 24시간 드리라고 하면은 지겹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나만 불신앙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먹는 것도 예배예요.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여러분 아까 그 자신의 재산 중에서 귀한 걸 드린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드린 거를 가지고 물론 제사장과 제사장에게도 주죠. 하지만 그 나머지를 가지고 너희 가족들이 먹는 거예요. 그 당시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사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가정에서 기독교인 가정은 추모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만 1년 중에서 그때만 고기를 먹잖아요. 그때만 잘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를 1년 12달 내에 먹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고기를 먹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심지어는 술도 마셔라. 술 마시는 게 구약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잔치를 벌이면서 예배는 잔치라고요. 축제예요, 축제. 내 앞에 와서 너희들 고기 먹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그리고 술도 마셔라. 기뻐해라. 춤춰라. 즐거워해라. 그리고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너희 가족이 즐거워해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의 예배는요, 식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식사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실 초대교회 예배는 하루 종일이었어요.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의 단면이에요. 하나의 단면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식사가 예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먹고 그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행했어요. 여러분 성찬하고 성만찬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 매월 첫
첫째 주일에 행하는 것이 성찬식입니까? 성찬 예배입니까? 성만찬 예배입니까? 달라요. 성찬하고 성만찬은. 성찬하고 성만찬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만찬은요, 식사가 포함된 거예요. 식사가. 우리 식사 안 하잖아요. 식사 안 하니까 성찬인 거예요. 성만찬에는 초대교회는 성만찬식을 행했어요. 러브 피스트라고 해가지고 같이 애찬을 했다고. 애찬. 같이 밥 먹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에서 할 때 유월절 식사 파스카잖아요. 파스카라고 하는데 유월절 식사를 히브리어로요. 이 파스카에서 우리 주님께서 식사하시면서 유월절을 이 성찬식을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성만찬이에요. 식사가 포함된 성찬. 근데 우리는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성찬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성만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선 성만찬을 행했다고요, 교인들이.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식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즐거운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예배예요. 천국에서는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예배만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송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식사도 포함되어 있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정신, 예배는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시는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는 시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 먹고 즐기고 마시고 기쁨과 교제로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자를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식사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한 요소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식사를 예배 시간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함께 교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것도 예배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주일 이 예배의 축복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 정신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예배, 이 예배 정신을 회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는 복된 예배자와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